이제 다음 주일을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시작한 지가 얼마 되는 것 같지 않지만 벌써 이제 11월에 중순을 맞이했고, 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올 한 해 지키시고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4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편 124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와 같이 쓴 모든 시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감사의 내용들입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는 때로 아파하고 때로 힘들어하고 때로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만, 그러나 시의 그 마지막에 이르면 그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졸업장이 없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졸업하면 그 모든 학문과 그 과정들을 끝내지만은, 그러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그 감사가 끊이지 아니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니까, 명령이니까 감사해야 하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24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다윗은 어찌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해서 아마 소설로 다 쓴다면 너무 놀라운 소설이 될 만큼 그의 모든 인생은 너무나 구구절절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다윗 또한,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왕이었다는 사실 앞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이같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힘들고 누구보다도 더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이지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서 변함이 없는 우리의 편이십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가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만일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았을 경우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소름이 끼치고 끔찍한 바로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편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편이 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많은 일들, 바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심이 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전면에 등장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의 광야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기적과 같은 역사로 그들을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이른 바로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어느 순간 인도하시다가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광야를 그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 넘을 수 없는 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단번에 무너졌던 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사사시대에 그 혼란한 시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녀들이 그 가정들마다 차고 넘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부모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말했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떠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학교를 들어가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리고 또 대학교를 졸업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들을 떠나고 있어요. 한국 교회와 이 미국 교회의 심각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이 바쁘고 이 땅에서 할 일이 많다는 이유들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더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다윗이 이 편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에 서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 편에 계셨다라는 표현은 우리 곁에 계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편에 내 곁에 계셨습니다. 도무지 그 모든 것들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마치 전율하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만일 그분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가정하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목소리를 쳤어요. 왜냐하면 그의 평생에 그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심지어 왕 그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내 곁에 없었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목동에 불과한 한 소년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면 어찌 죽이지 못하겠나. 심지어 그를 포위해서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왔지만 결국 그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일 수 없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순간에 그 성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윗을 포위했던 그 포위망을 풀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감사하고 내가 이 시간 존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하면 이 웨슬리 형제를 위해서 세워진 기념비가 있다고. 거기에 보면 이 웨슬리가 말한 그러한 말이 기록되어 있다.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 사실 이 웨슬리는 이 땅을 떠날 때 임종에 앞서서 손을 들었다.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 것이라 라고 그 소리를 외치고 숨을 거두었다. 웨슬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이 그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았고 가장 좋은 것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그분은 내 곁을 떠나지 않아요.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사도 바울은 주께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한다라는 표현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털을 잡는다는 표현, 영원토록 털을 잡는다는 표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주일날 교회가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때로 성령께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어요. 그러나 이 신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들어오시면 이제 나가지 않아요. 내 안에 영원히 들어와 계시. 그래서 너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 누구도 함부로 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올 한 해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내 옆에 계신 주님의 손을 잡아 사람 붙잡아가지고, 사람은 분명히 말하지만 의지할 바가 못 된다고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신 그분의 손을 붙잡아요. 그리고 견고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주께서 여러분 곁에 계실 것입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주께서 옆에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마음으로 잡아 주여, 내가 주의 손을 잡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루뿐만 아니라 한 달뿐만 아니라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편이 몇 분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세보면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 어떤 경우에도 나를 떠나지 않을 사람,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 곁을 떠나지 않을 사람. 사실 우리는 몇 명이나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만은 확실히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시라. 내 곁에 계신지. 그러므로 늘 우리가 힘들어도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을 때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그때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어떤 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지 않았을 것을 가정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지 않았다면 이라는 표현. 시인은 지금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난 날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라는 것을 되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삶을 나눌 수 있는 그 경계선들을 그가 걸어왔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들고 위험했고 그렇게 거칠었던 그 길을 내가 걸어왔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도 기구하고 이렇게도 힘든 삶을 어찌 내 인생이 살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주께서 자신의 곁에 계셔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이걸 확인하자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양을 칠 때 그는 고무와 사자와 맹수들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누구도 그를 상대하지 않을 때에 그는 믿음으로 그 골리앗을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무너뜨렸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자 그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사울 왕이 그것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는 영웅이 되고도 그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중에 숨어 다녔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터를 오갔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심지어 자신의 맏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 다녀야 되는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 기구한 운명이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사실에 그는 감격하고 있습니다. 나같이 기구한 인생이 어디입니까? 나같이 이렇게 힘들고 비참한 인생이 어디입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에 지금 다윗이 감격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길들을 되돌아봐야, 우리가 지난 걸어왔던 그 길들을 되돌아봐야 돼. 때로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죠. 때로 어떤 사람은 10년 전으로 20년 전으로 돌아가기 싫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어요. 너무 힘들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길을 걸어와서 10년 전으로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차라리 지금이 낫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절대전능의 순간 내 곁에 계셨음을 감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위기와 힘든 순간이 있었는지,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셨고 그것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마치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신 바로 그 하나님의 시편에 기록된 것들이 그 시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한 모습으로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광신도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광신도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광신도가 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정 여러분의 삶 속을 되돌아보고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온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작품들, 정교하신 그분의 손길로 우리 인생을 다듬어서 여호와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하고 찬송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걸작 중에 하나가 아닐 수가 없다. 주께서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플 수 없는 자들이, 우리는 우리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본질적으로 사실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내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주여, 주께서 해결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만 생각했던 사람, 다른 사람의 잘못만 크게 보았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내 죄를 바라보고 내 잘못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련한 인생에, 우리의 부족한 인생에 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있는 것,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죠. 신앙이 무엇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서 그의 신부로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며 내 곁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영원한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너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우리 주님의 손을 놓아도 그분은 없지. 내가 놓으려 할 때 가슴 아파하시면서 내 마음에 호소하시고, 설교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나와 함께 가자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영원토록.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여호와는 우리를 올무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면 다윗은 우리의 영혼이 사냥의 올무에서 벗어나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는 여기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도움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사냥꾼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대적들과 환경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만날 수많은 어려움들을, 여러분, 사냥꾼이 올무를 친다고 하는 것은 가르쳐주고 치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리에,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갔다가 올무를 칩니다. 그러므로 예측할 수가 없어. 어느 순간 걸려들면, 발버둥 치면 점점 더 올가. 오늘 여러분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올무를 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기만 하면 점점 더 조여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이유들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여러분, 이 기독교가, 여기 미국이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나 이젠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환경들로 자꾸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결국 이 세상은 사단의 그러한 모든 술책에 놀아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들을 격려하지. 사냥꾼이 올무를 치지만 새는 그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것에 걸려들고.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올무는 스스로 끊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올무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방치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올무에 다 옮겨졌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야 마는 것이죠. 그 누구 하나 예외될 것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으셨다는 것. 여기 끊으셨다는 표현은 산산조각냈다는 표현.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것들을 박살냈습니다. 다윗이 도우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이 대적들의
자기들의 올무에서 자기를 구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올무를 끊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올무에 걸렸습니까? 환경의 올무에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구해. 하나님, 주께서 올무를 끊으셨습니다. 다윗의 올무를 끊으신 것과 같이 내 올무를 끊어주옵소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골무를, 그 올무를 끊어내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했어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여, 지금 내 심장은 찢어질 만큼 괴롭습니다. 주님은 도무지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신 주님은 이 순간에 도무지 어디 계신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음과 같은 대답이 마음속에 들려왔다고. 나는 지금 찢어질 것 같은 내 심장 속에 있는 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할 때 주님은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 그 찢어지는 그 심정 속에, 그 심장 속에, 그 환경 속에, 그곳에,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도와달라는 주님. 오늘 여러분 아픈 만큼 주님 앞에 기도해요. 힘든 만큼 기도해요. 아프고 힘들면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해요.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옵소서. 여러분이요, 저 산에 가면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산에 가서 기도할 때에 너무나 답답한 문제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울다가 내려오고 마치 하늘이 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담대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앞에 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